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9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되는 해, 지금부터 75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자유를 회복한 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는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는 내선일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동원되어지고 우리나라 물자가 조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우리의 역사, 풍속, 말들을 말살하고 우리 국민들을 일본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 선열들께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운동의 결과로 일제에 체포되어지고 고문당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독립국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쭉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이 독립운동의 주도자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의 주도자였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독립운동에 반대하여서 탄압하였던 일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역시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주도자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군사력으로 한 6위 정도, 사람에 따라서 5위라고도 하고 7위라도 하는데 6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10위라고도 하고 11위, 12위 이렇게 하는데 11위 정도의 선진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15 해방 사건은 민족의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동시에 신앙적 주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동일한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이지요. 또한 동시에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이라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즉 광복절은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정치적인 독립만을 이야기한 사건이 아니라 광복절 자체가 바로 기독교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이고 저술가인 토마스 H. 그룸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제목이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독교 종교의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 안에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합리적 사유의 자유, 즉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물질, 정치적인 것보다 생각의 자유가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의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행동 의지의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원하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세 가지 자유를 모두 다 박탈당했었지요.
사유,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75년을 살아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75년이 지난 오늘 2020년도에 우리는 또 이 심각한 자유의 문제 앞에 당면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1대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삶의 자유,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각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 것입니다.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동 의지의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법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법은 지금 정당 중에 한 곳이 발의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교회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이 법을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막기 위하여서 폭력적인 것, 막 과격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부나 국회의원을 우리가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막 폭력을 쓰면 그분들이 두려워가지고서 우리 말을 들어줍니까?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분이 계시는데 울산대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군에 있을 때에 군승이었습니다. 우리가 군목 목사님이 있듯이 군대에 스님이 있습니다. 군승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가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은 이 법을 맞서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분이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자유연구회. 굉장히 말이 좋죠. 근데 이 종자연의 목적은 뭔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를 연구하는 곳이 종자연입니다. 그곳의 핵심 멤버로서 모든 그 아이디어들을 짜냈던 사람이에요. 이정훈 교수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본인이 여러분 대광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한 아이가 왜 이 대광고등학교 서울인 대광고등학교 왜 우리 학교는 체프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독교 교육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데모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사학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이정훈 교수님이에요. 종자연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종자연에 있으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지난 주중에 좀 가서 이제 이 설교 때문에 가서 좀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종자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넘어뜨릴까 연구하는데 교회가요 거대한 성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고민하고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입니다. 세운대 사시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교회가 허술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 이걸 만드는지 거의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엉성하기 그지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무너진 이유가 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진작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벌써 수십 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자기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훈련받고 그때부터 아이디어 짜내 만든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이번에 상정했지만 이번에 통과 안 돼도 이 사람들은 또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교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정훈 교수님의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적과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적이 사용하는 전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정의당하고 싸우는데 정의당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라. 정의당 법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해.
우리 쪽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는다.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미 프레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쪽은 선수들입니다. 처벌된다라는 말이 함정이다. 저는 이 함정을 알았기 때문에 처벌, 감옥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어디다 함정을 파놨냐면 우리가 이 법안 나오기 전까지 했던 얘기들을 얘들은 종합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주요 스피커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다 점검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함정을 파면 다 전멸시키겠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처벌할 수 있다. 설교나 전도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법안이 나오면 일단 하던 거 스탑. 법안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법안 분석 없이 하던 걸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법안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법이 위반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법안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올리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을 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기독교에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광고지가 배포가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을 해서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하에서 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주요 거대 언론사가 다 달라붙었죠. 만약에 잘 모르는 국민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대로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작전이 뭐냐면 우리 쪽이 한 실수 2개 정도를 굵직한 걸 내놔요. 자, 설교를 처벌한다. 그 다음에 동성애 비판하면 처벌한다. 요 2개를 가짜뉴스인 것처럼 딱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게 진짜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식의 수법을 쓰냐면 2개의 팩트에 어긋나는 우리가 실수한 걸 딱 넣고 마지막에 진짜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방식이에요. 순진한 국민들이 볼 때는 앞에 2개가 맞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죠? 그러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게 아니래.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SNS 상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요. 그래 놓고는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설명하죠. 이 법안이 간악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현장 설교를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이것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 다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의 목사님들 설교를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가 않고 거꾸로 우리가 한 실수를 딱 내놓고 봐라, 얘네 가짜뉴스 퍼뜨린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쪽에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목사님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그걸 듣고 말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감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거나, 줄에 게이 커플이 와서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내가 감옥 가요,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게 만들면 목사님을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안 드리면 목사님들이 법률가입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받은 정보 가지고 그대로 발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빨리. 그럼 누가 싸웁니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프레임이 뭐냐면 기독교 이퀄 혐오 세력 이퀄 가짜뉴스 생산자, 이겁니다. 이게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전술이 뭐냐면 광화문에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이는 거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몇 명이 모였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쪽에 있다 그러면 그걸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모여라. 다 모이잖아요. 모인 다음에 그걸 딱 포위해서 국민과 딱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럼 혐오 세력으로 딱 몰면 어떻게 돼요? 국민하고 딱 분리되니까 많이 모일수록 한 번에 잡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에 표현했냐면 삼국지 볼 때 적벽대전 아시죠? 제갈공명은 뭘 기다려요? 배를 다 묶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많은 배를 최대한 하나로 묶을수록 제갈공명한테는 좋죠. 그리고 동남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이게 동남풍이 상징하는 게 여론이에요. 이때 불화살 한 방이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동남풍을 불게 하는 거는 저들한테는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남풍을 불게 할 힘이 없죠. 왜냐하면 언론을 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조직으로 뛰어나게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열심히 배를 묶어요. 땀과 피를 쏟으면서. 그래가지고 한 방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최대 인원이 모일수록 국민과 분리시키면 한 방에 교회를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많은 교단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이 들어올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프레임하는 것만 성공하면 전체 교회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 판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통과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면 권력이 인기를 얻겠죠. 국민들한테. 이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자제해야 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교회를 역습한다. 이정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으면 우리가 지금 큰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전쟁이라면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 이 법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문제점이 뭔가, 왜 위헌인가? 먼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31조 제4항에 대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대학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정의당 정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내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교원 청빙,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직원들을 학교에서 새로 이렇게 청빙하는 것, 또 학생들 모집, 또 학생 징계, 이런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LGBTQ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동성애자들 이야기하는 건데, L이라는 것은 레즈비언입니다. 여자 동성애자이고요. G라는 것은 게이입니다. 남자 동성애자이고, B라는 것은 바이섹슈얼에서 양성애자, 남자하고도 자고 여자하고도 자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수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Q는 큐어해서 성소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만일 대학이 딱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은 교수 임용 문제, 직원 채용 문제, 학생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을 대학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님을 임용했는데 임용할 때 한 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을 뽑았는데
뽑히지 않은 다른 사람 중에서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이 LGBTQ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저 학교에서 나를 안 뽑았습니다 라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면, 그러면 인권위에서 그를 도와서 소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사람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안 뽑으면 징벌적 과세로 해서 계속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지원하면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대학뿐 아니라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교수님 중에 동성애자를 뽑을 수 있습니까? 신학대학의 직원들 중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트랜스젠더가 동성애 그 직원으로 뽑히면 되겠습니까? 신학교 학생을 그런 사람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뽑아줘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떨어뜨려도 동성애자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으로 인해 차별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신학교가 이런 문제에 당착하게 되면 교회는 괜찮은가요?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법률에 의해 차별하는 집단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나 대학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이 있어요. 꼭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데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경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어떤 엄마가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동화책을 학교에서 읽으라 그런 것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학교를 등교하니까 한 다음에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도 치마 입고 학교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서 그 책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런 거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러면은 학부모가 아무리 이거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 항의를 해도 학교에서는 법에 근거하여서 차별 금지하지 않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교가 성별 정체성의 차별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학교의 수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과 학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의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에는 보면 설교나 전도 자체가 평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권위원회 제2조 7항에 보면 혐오적 표현을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혐오적 표현이라는 것은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느끼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 설교 괜찮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도 된다라고 해놓고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혐오적 표현이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혐오적 표현입니다라고 고소를 하면 지금 법으로는요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겼다고 쳐도 그런 식으로 고소가 있으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의 인용대로 동성애의 죄라는 표현, 이게 혐오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거리 설교자가 LGBTQ,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관여에서 심각한 질병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가 그렇게 살고 뭐 이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평생 동안
본인의 섹스 파트너가 몇 명입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동성애자들은 조사하면 최소한 100명은 된답니다. 많은 사람은요, 일생 동안 자기 섹스 파트너가 1000명이랍니다. 10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도 많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병이 에이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에이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질병에 대한 설명, 학술적인 주장도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뭐냐라고 해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LGBTQ에 관한 부정적인 표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 안에 악법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입증 책임 전환, 법률 용어니까 잘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률가가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동성애에 관계된, 아니 동성애가 아니라 뭐 이건 이단도 관계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많은 게 관계되어 있는데, 만일에 자기가 혐오를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면, 지금은 고소한 사람이 자기가 혐오당한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이 발의가 되면요, 고소만 하면 그 다음에 이 혐오를 당했던 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 고소당한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1교회에서 내가 이 혐오를 당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제1교회가 우리는 그 사람 혐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규모 있는 교회는 그래도 안에 법률 자본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 여러 개 있지만, 작은 교회는요, 그냥 한없이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증을 피해 당했다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고소당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교회만 문제인가? 아니에요. 일반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직원을 더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서류 중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서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면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떨어진 거죠. 근데 A, B 면접을 해서 보니까 서류 내용도 다 괜찮고 사람도 다 좋은데,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해서 A를 합격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B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면접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B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다가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떨어뜨렸습니다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회사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게 괜찮지만, 이 법이 딱 통과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동성애자는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플라이를 하면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주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하면요, 붙여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평, 회사에 지원을 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죠. 학교에 지원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떨어졌을 때 내가 동성애자라고 날 떨어뜨렸다고 고소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회사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이 붙였는데 D라는 사람을 뽑붙이게 되면 A라는 사람을 잘라야 됩니까? 뭐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LGBTQ 이 동성애자들 고용 강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교회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기독교 단체, 기독교 병원, 교회,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은퇴한다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 이렇게 뽑는데 보니까 동성애자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을 뽑는데 동성애자를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람 동성애자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뽑을 수 없습니다라고 떨어뜨릴 수 있죠. 모르고 떨어뜨려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직원으로 안 맞습니다. 떨어뜨릴 수 있고, 대학에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기독교 병원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이 사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뭐 교역자든 직원이든 회사의 직원이든 떨어뜨리면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 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입니까? 지원자, 이 LGBTQ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원을 선발했는지, 누가 직원을 선발했는지를 그 문서로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는 그런 법이 생기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차별했다 하여서 제재가 오게 되고 벌금이 나오게 되는 그런 법을 지금 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그 법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의당 안과 인권위원회 안에 이 통과가 되면 이게 같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그 무혐의 처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 나는 여기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내가 이게 그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이게 차별받았다라고 또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 또 고소를. 그러면 또 고소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면 또 이길 때까지, 이기게 되면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 이행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미용실에 사장님이 혼자 미용실을 하는데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혼자 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 한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사가 너무 친절하고 잘해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잘 채용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새로 채용된 미용사가 게이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나서 게이라고 소문이 나도 그냥 손님들이 계속 잘 오면은 뭐 그냥 미용실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게이란 이야기 듣고 그다음부터 그 미용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점점 떨어져요. 손님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한 사람 월급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문제는 진짜 이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게이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내가 게이라는 것 때문에 잘렸습니다 라고 제소하면 인권위원회에서는요 직접 이 미용실 사장님한테 이 A씨를 복지시키라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 교용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으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다음 달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된다는 법적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 심각한 거는 이번 달에 만일 안 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벌칙금을. 그 다음 달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달에 벌칙금이 또 나온답니다. 언제까지? 시행할 때까지. 그러면 이 사장님은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채용해요? 안 채용 안 하면 벌금을 계속 물어야 돼. 언제까지? 시정될 때까지. 그렇다고 채용하면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 어떻게 채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것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되는데 채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의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법에 아직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입되고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사법권을 가져가지고선 이 징벌제도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장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설교자와 전도자 이거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아까도 설명 좀 들었죠.
실제로 그 55조항과 56조항에 보면 피해자 차별구제 시도, 쉽게 얘기하면 피해 당한 사람이 내가 피해 받았습니다라고 고소할 때만 그 구제를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되어져서 벌금 물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LGBTQ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 그러니까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이런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 법 자체로는 교회 자체에서 어떤 처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요, 유튜브로 나간다든지 방송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가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기독교 TV 이런 데 지금 제 설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설교 못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설교 처벌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방송 나가면 처벌한다. 그러면 하지 말란 이야기죠. 종교의 자유의 표현에 방어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미국의 54개 주 정도 되죠. 그 주에서 26개 주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6개 주, 그러니까 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26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종교 면제 조항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주법에 대해서 시민이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예외적인 보장이 있는 종교 신념에 관한 근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거,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근거, 방어 조치, 이게 문제는 현재 국가인권의 조항이나 아니면 정의당 법안에는 없습니다. 아주 더 심각한 거예요. 국가인권회가 제시한 평등법, 혐오 표현, 규제, 설교,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금기, 정의당 안에서는 못하는데요. 국가인권회 안에서는 바로 혐오 표현을 가지고선 걸고 넘을 바로 고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기독교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이것은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일반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단 광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단 광고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혐오거든요, 혐오.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과격한 말, 막 폭력적인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우리의 주장이 더 약해져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이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상대방이 누가 되냐, 결국은 국회가 되고 정부가 돼요. 여러분, 국회와 정부는 우리 편으로 우리가 끌어야 되지, 우리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금 데모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까지 좋은데 모여 가지고 막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막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운동을 막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불사질러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여당의 대통령을 막 불사질라고 얘기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 의원이 반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 불사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 따라갈 수 있나요, 의원이?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에요. 방송국이 아니고요. 이 법을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정부는 오히려 우리가 설득하여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도 우리가 설득하여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고, 방송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서서 굉장히 교회들 부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그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선 투쟁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언론이 이미 교회 친화적이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것만 보여주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만 딱 편집해서 계속 방송 나가면요, 온 국민들이 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뭐가 문제인지 반드시 똑바로 알고, 그리고 반대 운동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전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서명하라는 거예요. 서명할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이 단체, 이 반대하는 주최 측에서 하는 게 뭐냐면 각 국회의원들에게 다 질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이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피해가 있는지 뭐 아느냐, 질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왔으니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해주는 것, 그것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사실 이런 거 우리 몰랐잖아요. 교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한국 사회가 다 완전히 한국 사회 계급이 생기는데 동성애자들이 한 위의 계급이고 나머지 다 밑에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요.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되는 법이구나, 문제가 있는 법이구나 알도록 해줘야 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 설명을 해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방송사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 방송사 그게 정확한 정보냐 질의를 해야죠. 질의를 해서 이거 틀린 거면 정정보도 해라 라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요, 이 모든 운동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나서고 정부가 도와주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도록, 방송사가 도와주도록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방송사 다 적으로 돌리고 국회의원들 다 적으로 돌리고 정부를 적으로 돌리면 무슨 수로 이것을 막겠습니까? 교회만 큰 소리 낸다고 막아요?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 태반인데요. 알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제가 평생에 사실 이런 설교 처음입니다. 제가 울산 제1교회 지난 14년 동안 정치적인 이슈나 아마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8.15 날 설교하는 거예요.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제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멀쩡한 대한민국 안에서 차별되어져서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도 못하고 학교에서 잘못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는 안 되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75년 전의 자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자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75년 전에 주신 자유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이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에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2020년도 지금 사회가 잘 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와 사회 전체가 심각한 자유의 침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알았으니 이것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려주게 하셔서 이 사회에 절대로 이런 악법, 차별법이 법으로 통과되어져서 법으로 동성애자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나머지 전체를 차별하는 이런 상황들 절대 만들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5년 전 일제로부터 광복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난 75년 지켰는데 2020년도 지금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동성애자들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고 나머지 전체를 차별하는 악법입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자유를 다시 억압받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으니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정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주님, 그 짐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셔서 주의 손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무들이시고 한초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권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75년 전 우리에게 일제로부터의 억압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75년이 지난 지금, 지난 75년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통하여서 누렸던 온 국민들의 자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기괴한 법, 동성애자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더 많은 특권을 주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려 하는 이 법,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막아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켜나가고 누려갈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